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청년 학생에게 감사하고 또 아멘으로 그 찬양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는 정죄의 계단 마지막 챕터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잘 마치셨죠? 다음 주부터는 산상수훈이라는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시락 시간에 미처 광고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미 알고 받아가셨더라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로비 입구에 있으니까 이번 주 꼭 받아가셔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그분의 설교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죄의 계단 마지막 챕터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5월에는 특별히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그 대충의 당부를 따라서 오늘은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대충에서 설교문이 오긴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성경의 처음 이야기부터 마치는 이야기까지 속에 부부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묶어주셨어요. 이 창세기 시작에, 성경의 시작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맨 뒤로 가서 성경의 마지막에 또 다른 결혼식이 묘사가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에도 뭐가 나와요?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결혼식 장면이 나오고 뒤에도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마쳐진다. 그만큼 성경에서 부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배필이 뭐예요? 배필. 네? 예. 배필이 뭐냐? 이게 위에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좀 생소한 단어예요.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를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자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한자예요. 중국어죠. 배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 있는 글자도 배자고 뒤에 있는 글자는 필자인데 앞에 있는 이 배는 짝배입니다. 짝이라는 뜻의 배예요. 짝배. 그럼 뒤에 있는 필은 뭘까요? 필도 뭐냐면 짝필입니다. 짝배, 짝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뭘 지어 주셨다? 예, 그렇죠. 짝짝을 지어 주셨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필, 짝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뭐라는 거예요? 짝짝이라는 거예요. 짝짝.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드라는 단어 갖고 있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앞에, 맞은편에, 상대편에 마주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앞에 누군가를 만들어 놓으셨다. 맞은편에 누군가를 만들어 놓았다. 상대편에 마주하고 이런 뜻입니다. 흔히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남녀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맞은편에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오빠긴 해요. 그렇죠? 예. 뭐 몇 시간 먼저 창조됐는지 모르긴 하지만 저와 제 아내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1년 차입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근데 개월 수로는 4, 5개월 차이가 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러면 제가 늘 그러죠. 뭔 소리야? 자네가 길 때 나는 걸었어. 이렇게 이러죠. 차이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종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건 아니다. 서로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필, 즉 짝짝을 만들어 주셨다, 옆에 누군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짝을 만들어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뭐하는 배필이라고요? 예, 뭐하는 배필, 뭐하는 짝꿍, 뭐하는 파트너이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와주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의 짝은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둘이 같이 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무언가를 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라고 창조해 주신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사람한테 뭐 하는 데 쓸모가 있을까? 제가 쓸모가 있어요. 저희 사람이 뭘 못하는가 하면 병뚜껑을 못 따요. 그건 늘 제가 합니다. 제가 뭘 못할까요?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제가 못하는 것들은 거의 다 제 아내가 합니다. 그래서 참 서로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는 이 둘이 서로 도우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 너 혼자는 안 되겠다, 하와 너 혼자도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뭐 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짝이 필요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돕는 배필을 오늘 우리는 부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로 도와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부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할 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돕기 위하여 배필을 지으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오늘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할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고 서로 그 일을 돕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맡기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지경을 넓혀가라는 것이죠. 다스려라,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그 한쪽에 에덴 동산에 그들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영역 속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시작하지만 그러나 너희 둘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채우고 넓히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이 지구상을 하나님의 영토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채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아담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같은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같이 할 수 있다고요? 부부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였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부부의 연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들은 뭐 하러 갔을까요? 뭐 하러 갔을까요?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면 그날 뭐 하러 가죠? 놀러 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결혼식을 하고 뭐 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갔어요. 그렇죠? 아마 뭐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이 우리 오늘날의 개념으로 금요일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요일 오후에 창조되고 해가 뉘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뭐가 시작되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역이 뭐였는가 하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한 첫 번째 사역은 함께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였어요. 상상해 보세요. 아담 혼자 그 첫 안식일 예배하려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사회는 누가 봐요? 기도는 누구한테 맡기지? 설교는 누가 해요?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혼자 예배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 너희의 그 예배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짝꿍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만드셨다? 부부 짝꿍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 짝꿍에게 주어진 배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함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 일이 서로 돕는 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데 때로는 남편이 아침이 바빠가지고 부랴부랴 나가려고 해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저 인간 오늘은 예배도 안 드리고 나가려고 그러네. 그러지 말고 서로 뭐 하는 존재니까? 돕는 존재니까. 여보, 예배 드려야지. 남편이 여보, 나 지금 출근 시간이 1분도 안 남아서 여보,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오늘은 아침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어제 저녁에 삐졌거든. 그래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남편이 어떻게 돼요? 오늘은 틀렸네. 그러지 않고 여보, 어젯밤 미안했어.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서로 도와주는 배필이, 짝꿍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사실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지. 하와가 먼저 따 먹었고 남편은 넙죽 받아 먹었고, 네? 둘 다 잘못했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깊은 영적 상처가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죠. 그 상처를 이 부부가 서로를 보듬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아내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그렇게 부르면서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더 큰 상처도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쫓겨나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부부의 삶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를 서로 보듬어가면서 위로해가면서 용기 주면서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사제도에 대한 화이프인의 기록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의문들은 그 기원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부조들에 의하여 실천되어 오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시내에서 성소 예배 안으로 확장되었다. 즉 그들이 드려왔던 모든 예배, 모든 제사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낙원 앞에서 가슴의 상처를 서로 보듬으며 함께 예배를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부가 그 일을 함께하는 배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는 예배를 위해 돕는 배필이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히브리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내가 말하지 않아. 무조건 따라와. 아브라함이 짐을 챙겨 나갑니다. 아브라함 혼자 갔어요? 누가 따라가요? 부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요? 대답해요 안 해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대답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모르잖아. 아브라함도 몰라요.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대책 없이 가는 남편을 누가 따라가요? 아브라함만 믿는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보 갑시다. 어디요? 몰라. 언제까지요? 몰라.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사라가 여보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갈대아우르에서 버려놓은 사업이 몇 채인데 짐승이 몇 마리인데 이거 다 데리고 어디까지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어딜 가는데 난 못 가요.
사라가 그랬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참 고민이었을 거예요. 히브리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약속하신 분을 이 믿으시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야, 사라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그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시다 그럴 때 사라가 알겠어요 하고 짐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사라 혼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위대한 역사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사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 일을 도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짝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는 부부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보 합시다, 에이 이러는 부부가 아니라 합시다, 그럽시다 이러는 부부가 되어지면 얼마나 멋진 부부가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참 고마웠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아내에게 여보 파라과이 갑시다 그랬어요. 사실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무서워해요. 비행기를 타면, 그러나 저는 참 좋아요. 그때처럼 제 손을 꽉 잡는 아내가 없어요. 뜰 때, 내릴 때, 흔들릴 때 제 손을 꽉 잡아요. 저는 좋은데 제 아내는 정말 싫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겁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정말 두려워해요. 사실 저는 불안전한 상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저는 즐기거든요. 차를 타고 어딜 가다가도 낯선 길이 나타나면 늘 이 길로 다니다가 갑자기 여기 새로운 길이 있네 하면 그 길로 가봐야 직성이 풀려요. 불안정하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 제 아내는 정말 싫어해요. 그런 아내가 파라과이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스페인어는 한마디도 모르는데 지구 반대편 비행기 타고 36시간을 가야 되는 그곳에 제가 갑시다 그랬더니, 제가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단 한마디도 싫어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두려워요 소리를 안 했어요. 따라왔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에게 정말 배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걸어 나아가는, 서로의 힘이 되는 배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으로 만들어주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일을 맡기실 때 부부가 함께 그럽시다, 같이 갑시다,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배필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부부의 할 일입니다. 이 부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참 나쁜 남편이에요. 저만큼이나 나쁜 남편인 것 같아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살아보고, 여보 우리 애굽에 갈 텐데 누가 묻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너희 동생이라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 바람에 사라가 바로의 궁정아가씨에 불려갔어요. 거기 불려가면서 사라가 무슨 생각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사라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돌아와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구박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함께 걸어가요. 사라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나이는 자는데 아이가 생길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충동을 하고 자기의 여종을 드립니다. 그걸로 아이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도 평탄하지는 않았다. 함께 하나님 사업에 나가지만 그러나 아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실수하는 일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여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배필이 되십시다 라고 결심하시는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배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배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킬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되었어요.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또다시 뭘 선택하세요? 부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부부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둘이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라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되면 이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또 약혼은 이미 결혼과 진배 없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임신한 여자는 당시의 율례대로 하면 돌팔매에 의한 사형입니다. 요셉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꿈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세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이 말을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배부른 아내를 데려와요. 들키면 안 돼요. 잘 보호해주고 잘 감싸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와 잠자리를 뒤로 미룹니다. 그렇게 요셉의 극진한 보호와 그가 만드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탄생에는 마리아의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배필,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일, 그리스도가 공생에 나가기까지 그를 잘 돌보아드리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 부부가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배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몸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배필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의 가정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나쁜 남편이었을까요? 관점에 따라 달라요. 돈 잘 벌어 오기로는 1등 남편. 아마 그 동네에서 돈 제일 잘 벌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직업이 세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고 욕을 먹어요. 자랑스러운 남편이 아니죠.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평화로웠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내가 돈 잘 벌어다 주는데 왜 그래? 이랬을 거고요. 아내는 여보, 당신 그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아?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각하고 어려웠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집을 나갔던 삭개오가 손님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 혼자 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면 적어도 몇 명 따라와야 돼요? 최소한 12명이 따라와야 돼요. 12명만 왔을까요?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집 앞까지 안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12명의 자들은 집 안까지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어디 나갔다 갑자기 손님 13명을 데리고 와요. 예고도 없어요. 그것도 그 남편이 평소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웠던 남편도 아니야. 그런 남편이 손님 13명을 데리고 갑자기 들이닥쳤어.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했을 부모 여성분들이세요. 적어도 우리 아니야? 삭개오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 뭐 상상해 보자고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날 예수님이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멘이야. 쫓겨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아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용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일 때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마음을 합할 때에,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된 과거의 삶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순간 함께 주님을 모실 때에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예배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의 배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